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봅니다. 제 9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3문, 144문, 145문은 9계명을 다룹니다. 144문까지는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가르치고 145문은 9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44문을 통해서 9계명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의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43문, 144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43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144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재판과 정의, 다른 어떠한 일에 있어서라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이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벽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하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며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은 배우고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은 단순히 세상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제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계명을 통해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성도의 삶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깊고 아주 목표가 높습니다. 우리 이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설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고 정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9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지키고 정진시켜 줌으로 사랑하라는 요구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거짓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과 참말만을 말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할 뿐 아니라 정진시켜 주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왜곡된 진술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귀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옹호하고 변론해 주라 라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의 방법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하고 속였죠. 그 이후부터 사탄은 자신의 주 특기인 거짓말을 행사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훨씬 더 그 거짓을 광활하게 퍼뜨렸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사탄에 의해서 어디까지 진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가 하면, 이제 학문이 이 거짓을 학문의 이름으로 변정해주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심리학에서는요, 이 거짓말이 인간 진화의 필수적인 단계다,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을 통해서 인간이 더 고등하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개똥철학이 아니라 학문, 학은요, 체계를 가진 어떤 시스템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체계를 갖고 그 지식이 구축된 어떤 그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심리학만이 아니죠. 마케팅, 기업 경영,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거짓을 더 이상 죄로 적반하지 않는 경향들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구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웃에게 혹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삶의 지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세상이 볼 때는 고루하거나 뒤떨어지거나 참 속이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주일날 한번 같이 공적으로 고백하는 정도로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한 주간 내내 담고 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 교회는 10계명을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교독할까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영적 예배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드려야 하는데, 그 우리의 일상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그 가슴에 담고 나가자는 뜻이에요. 이번 보십시오. 그렇게 계명을 가슴에 담고 일상을 살아낼 때 구계명이 요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요, 진실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라, 그런 요구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분이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요, 진실이 아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하고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3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진실만을 말할 때 나의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가 보존됩니다. 보존될 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횟수만큼 나와 다른 사람의 명예는 정진됩니다. 내가 참말을 한마디 하면 내가 한 그 참말 한마디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명예가 보존되죠.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명예가 나의 참말로 보존되는 횟수가 쌓이는 만큼 우리의 명예는 정진됩니다. 정반대는 뭐예요? 참말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만큼 우리의 명예는 훼손되고 다른 사람의 명예도 훼손되고 퇴보되고 파괴됩니다. 구계명은 그것이 이웃 사랑의 중요한 방편이다,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순회 전도자로 파송할 때 그가 가는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요한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오에 대해서 다른 뭇사람과 진리에게 증거를 받은 자다 그렇게 추천해서 그의 명예를 지키고 보존하고 정진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잘 말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고 정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없다고 구계명은 가르칩니다. 4번 보십시오. 4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율의 문답은 제9계명을 해설하면서 사실을 말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고 정진시킬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라고 가르칩니다.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서 법정적 개념으로 명령합니다. 재판은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고 보루이기 때문에 정인들의 진실된 증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정 정언대에 선 정인의 진술에 따라 한 사람의 무죄와 유죄의 유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최후의 보루에서 마땅히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약자들의 명예가 보존되고 진리가 정의롭게 옹호되도록 정언대에 서서 진실하게 정언해야 합니다. 제9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뜻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언대에 서서 거짓으로 정언하지 말라는 개념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재판을 굉장히 강조하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소위 말하는 법정 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 공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의 핵심이 재판이에요. 그렇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자신을 변론할 수 있고 공정하게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공적인 재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것을 성문에서 혹은 성문 입구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구약 공동체의 성문은 공개적인 재판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이 구부러졌다. 약자가 너희 사회에서 보호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약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았지 않느냐.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사탄의 종되어 있었던 그 불법하고 불의하게 착취당하는 인생이었는데 너희들을 불쌍히 보아서 내가 사탄의 휘하에서 너희들을 구출해서 나의 날개 아래, 나의 보호 아래 내 백성 삼아서 여기 살도록 했다면 너희들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 중에도 이웃 사랑의 핵심 중에 뭐가 있다고요? 재판이 있다고요. 근데 거짓 정언은 그 결정적인 이웃 사랑의 핵심인 재판을 무너뜨려 버리는 심각한 죄죠. 공정해야 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뇌물이나 인간관계나 혹은 불법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의 공정함이 무너지면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를 거나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재판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건 인문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모든 세계의 법전, 모든 세계의 법률 체계는요,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판이 이제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죠. 그래서 성도들은 만약 우리가 정언대에 설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그 정언대에서 진술하는 진술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사와 유무죄가 결정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태도가 법정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5번 보십시오. 재판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할 때 이제 태도를 다루고 있죠.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고 명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맞는 말 하는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우리 그 TV에 정치 토론하면은 패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가장 꼴보기 싫다고 평가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사실을 말하고 자기는 진리를 말해도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언제나 사실만을 말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인데 그 사실을 말할 때 무례하거나 경솔하거나 비꼬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지만 자유롭고 정확하게, 명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게 전부 태도예요.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말하는 진실이 상대방에게도 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평소에 그렇게 살고 또 결정적으로 말할 때 그런 태도를 지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례하고 교만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가려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진실을 말할 때도 모호하게 말하지 말래요. 희미하게 말하지 말래요. 일부분만을 말하지 말래요. 알고 있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명백하게 진심을 담아 온전히 말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6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의 명예가 정진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명예가 나의 이 진실된 말을 통하여 정진되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이 내 눈에 발견되고 허물이 발견될 때 그 연약함을, 부족한 부분을, 그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덮어주려고 애써야 한다. 그것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진실말을 말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 때, 허물이 보일 때 그걸 까발리는 나팔수가 아니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죄를 은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죄가 아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모자란 부분까지도 까발려서 험담하고 다니죠. 그걸 마치 음식을 먹듯이 자기 삶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삼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 사실을 은닉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허물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와,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까발리고 전하고 다니지 마시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잘난 부분, 장점, 재능이 발견될 때는요, 시기하지 말래요. 진심으로 인정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과장으로 부풀려서 험담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발견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침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건 성도에 합당한 교제가 아닌 것 같다고. 저지하고 그 사람의 결백함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래요. 왕따 당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죄가, 명예훼손 죄가 정진되지 않도록 저지하셔야 돼요. 구계명은 이처럼 이웃의 결백함을 변호하는 것 또한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7번 비슷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에 관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의심하고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우리 문답은 성경의 권면처럼 좋은 소식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이나 동료의 좋은 소식에는 함께 기뻐하고 나쁜 소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제9계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해 보니까 교회가 사달이 날 때는요, 큰 일로 사달이 안 나요. 오히려 큰 범죄가 나면 참 인간 공동체가 이상해서 큰 범죄는 다 그냥 은닉해서라도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악한 그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빌미가 공동체 전체를 허무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부분 말이에요. 비방, 험담, 악의를 가진 모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악한 무리들이 힘이 쌓일 때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무너지죠. 그 누가 하는 짓일까요? 누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좋아할까요? 거짓의 아비가 가장 좋아하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이면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따끔하게 충고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작당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용기를 못 내는 사람은요, 양심이 자꾸 이렇게 마비가 되어요. 그런 부류에서 왕따 당하면 명예 아닙니까? 굳이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부류에 섞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든 교회에 그런 모임은 다 있거든요. 크고 작든 상관없이.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8번에 나와 있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험담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험담과 아첨과 비방을 내버려 두면 나와 이웃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험담과 비방과 아첨의 말을 할 때 이를 지혜롭게 중단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그런 자들의 악한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나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험담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멀리 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욕은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험담하는데 여러분이 장단을 맞춰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씹을거리에 여러분이 재료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류와 장단을 맞추지 마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따끔하게 경고하십시오. 옳지 않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9번 보십시오. 또 다른 거짓말의 형태가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일구이연. 과장과 거짓을 포함한 허탄한 자랑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부패한 재성이 동기죠. 허탄한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 예를 드는 것,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계획을 거창하게 밝히고, 그죠? 그 계획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것이며 또 나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막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 사기에 가까운 포장을 해서 자랑하는 것, 허탄한 자랑인데, 이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가장 큰 동기는 늘 자기를 높이려는 부패한 죄성이 숨어 있죠. 허탄한 자랑을 자꾸 일삼잖아요. 그럼 그 허탄한 자랑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더 큰 과장을 할 수 있고 더 큰 거짓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허탄한 자랑을 어떤 경우에도 악하다 그렇게 평가해요.
허탄한 자랑이 악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일구이연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일구이연이 뭐예요?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만나면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 만나면 다른 말을 해요. 왜 말이 달라질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거죠. 일구이연, 거짓말입니다. 허탄한 자랑, 일구이연하는 태도가 있다면 구계명 앞에서 우리가 잘 돌아보고 버려야 하겠죠.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존하고 정진시키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삶과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게 행하여서 좋은 평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명예롭게 살아야 명예를 얻습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구계명은 자신과 이웃의 명예와 연관되어 있죠. 명예를 지키려면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명예롭게 사는 가장 큰 핵심적인 방법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정언하는 태도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라는 호람대 의식을 가지고 사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식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것 들어있습니까? 내 말을 바꿔주십시오. 아까 우리 조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언어에 관한 권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전반부 교리를 다루고 나서 그 교리가 뭐 구원론이든 교회론이든 무슨 교리든 간에 후반부에 신자의 삶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에 관한 그 권면이 나와요.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타락할 때,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언어가 타락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즉시 말이 달라졌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둘 사이의 언어가 너 때문에 먹었다. 너 때문에 불행해졌다. 책임전가, 회피, 그리고 탓. 언어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타락한 언어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심했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달라졌다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언어가 가장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가장 먼저 언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 언어에 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가 지금 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생명의 말들로 길들여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11번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루터가 이 구계명을 해설하면서 거짓말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익살스러운 거짓말, 또 하나는 유익한 거짓말, 또 하나는 해로운 거짓말. 그 해로운 거짓말은 다 피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익살스러운 부분과 유익한 거짓말이에요. 익살스러운 거짓말이 뭐예요? 요즘 청년들이 이성 교제를 할 때 누가 가장 매력적인가? 어떤 사람이 너의 이상형인가? 라고 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치 있는 사람. 근데 유머러스하다, 재치 있다가 대부분 어떤 것과 연관될까요? 그때 순간적으로 위트 있는 말을 던지고 좌중을 익살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재능이 대부분 거짓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깔깔거리고 박수칠 때 종종 다른 사람의 인격이 대상화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익살스럽게 놀릴 때 많은 사람들이 깔깔거린다고요. 그리고 그건 재치라고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익살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트레이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머 기술을 개발하려고 돈까지 내면서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살스러운 거짓말이 장난과 연관될 수도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든지 어느 손으로 때릴게라고. 그런 익살스러운 그런 장난도 자꾸 반복되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사이다 같은 요소들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삶의 어떤 그 무료함을 날려버리는 모습들을 반복하면요, 우리가 자꾸 가벼워집니다.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는 참 가벼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경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삶의 스타일이 되면 거짓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이 익살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거짓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익살스러운 거짓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이. 천편일률적으로 공식화될 수 없으면서도 그때 사실 이 유머라는 단어는요, 가장 무거운 분위기에서 그 무거운 분위기를 진실을 말하여서 풀 수 있는 재치예요. 유머라는 뜻이 지금처럼 뭐가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사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중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무거운 진중한 내용들이 나누어질 때 그 무거운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풀어주는 게 유머러스입니다. 근데 이게 유머가 개그로 바뀌고 있으니까
익살스러운 거짓말로 포장해서 그걸 함부로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도 별로 성경이 권장하지 않는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익한 거짓말은 뭡니까? 루터는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죠? 조사를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런 경우. 또 하나는 뭡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죠. 그래서 추격하는 군인들에게, 여리고의 군인들에게 거짓말로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유익한 거짓말로 루터가 분류했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의 유익에 이바지한 훌륭한 배려와 미덕이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견해도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만든 우르스 뉴스는 동일한 경우를 사악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유익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죄는 죄다. 그렇게 또 해석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죠. 쉽게 단정할 수 있지는 않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해석하고 쉽게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고민하고, 그죠? 그 고민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진중한 태도가 우리에게 인품으로 녹여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제 9계명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을 대할 때 참 부끄럽지 않던가요? 제가 이제 수요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주일 저녁 이 요리문답 공부를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타자를 치고 생각하고 문장을 다듬고 하면서요. 가장 많이 찔리는 사람이 저예요. 이 계명 앞에서 때로는 얼굴을 들 수 없더라고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계명 앞에서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속으로부터 영혼이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 계명 앞에서 막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나왔던 자신만만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하니까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죠. 이 부자 청년이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을 재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죠. 그 계명 지킴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계명 앞에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어려워지는데 왜 주님을 찾겠습니까? 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계명 지키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죠. 우리는요, 이 계명을 해석하는 요리 문답의 가르침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계명을 범한 장 본인이 자기 자신임을 발견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경우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결정적인 가장 큰 방해가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영생은 주님을 따라야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획득하는 부산물이 아니에요. 그 계명의 최종 목적지에 있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 계명 앞에서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